오늘 첫날이라 어쩌면 이런 좀 이 자체에 대한 소요리문답 자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다른 날보다 길어질 텐데요. 이게 군대 그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이제 캐터키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캐터키즘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평소에 안 쓰는 단어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문답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리라는 거는 요약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소라는 건 짧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요리문답이니까 대요리문답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리문답이 있으니까 요리문답이 아니고 그냥 글로 된 글이 있겠네요. 네, 그렇게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다들 마틴 루터가 16세기의 초에 이제 불을 지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그 이후에 그 바톤을 잘 이어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저희가 특히 장로교에서 그 시조처럼 생각하는 분이 이제 존 칼빈이에요. 요한 칼빈, 그렇죠? 존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가 방금 하나님이란 무엇이고라고 했나요? 하나님이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그런데 사실은 그 기초에서 이렇게 나무가 커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 기초적인 거라고 해서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고 오히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뭐 처음 쓰신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통적인 방식으로 잘 정리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의 길을 따라서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뭐냐면요, 이 존 칼빈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생긴 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대륙에서는 장로교라고 하지 않고요, 개혁교회라고 부르고요. 좀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고 해서 그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프레스베테리안이라고 하는 그 장로교라는 거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그 칼빈의 뜻을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들의 신학의 원류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도 아시겠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신앙을 표방하고 그리고 장로교를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존 칼빈과 그리고 그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특히나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운동들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좀 나침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요. 17세기, 그러니까 꽤나 이제는 개신교가 영국에 뿌리를 박았고 그리고 이제 영국 그 전체 뭐랄까요, 국교처럼 이제 돼버린 거죠, 개신교가.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쪽은 여전히 가톨릭이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구교 지역이었던 거고,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지역은 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가 이제 아무래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는데 이게 신학이 굉장히 연그렀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신학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싸움도 한편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신학적인 싸움이었어요. 성경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니들 잘못 해석했다. 맨날 싸웠어요,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게 꼭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제 바른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싸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로마 가톨릭과 분리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영국에서 이게 좀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작업을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혹시 런던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쪽에 사람을 다 몰아넣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서만 작성을 한 겁니다. 디베이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란 무슨 의미이냐, 도대체 우리가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죄란 무슨 의미이고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막 딴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그리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 진리가 무엇인가, 바르게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그 고민들의 결과인 거지, 이게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권력자가 특정 신앙의 틀을 제조해서 우리한테 입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런 그 캐터키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전혀 이거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김정열 집사님이 말씀해주신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의된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그냥 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쫙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먼저 채택을 하고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교육을 위해서 어른들과 이런 성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대요리문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더 그거를 좀 더 요약을 해서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그 5년 안에 진행이 된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 정치 문서도 나왔고요. 여기서 정치라는 거는 이제 제가 뭐 반 우스갯소리 반 진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 정치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가 그냥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사란 누구이고 장로란 누구이고 집사란 무엇이고 뭐 성도란 이제 그리고 교회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결론을 도출해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교회를 형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떤 모습으로 형성을 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 모범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배 모범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은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 시대는 예배 모범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교회마다 그냥 거의 다 다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복음주의의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크기 때문에 예배 형식이 거의 이제 없어졌거든요. 예배 형식 거의 없어졌고 그걸 이제 지금 신앙생활 연배쯤 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드리던 예배랑 지금 예배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형식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래서 뭐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마침 여기서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그럼 도대체 우리 이거 왜 배우는 거냐를 이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뭐랄까요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매뉴얼처럼 이렇게 만든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희가 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 역시 이 용어 역시 이제 좀 받아들이실 때에 아무래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신앙은 자유롭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제시카 권사님 표현대로 신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리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 이거 왜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교리라는 표현이요 사실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영어는 doctrine인데 제가 말씀을 찾아올 걸 그랬네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딘지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도들의 가르침 바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마띠아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사도들이 그리고 바울을 포함해서 13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사람들로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리고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신앙에 깊이 침투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그렇죠 교회 세우고 가르치고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닿게 하셨어요. 그 위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도신경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좀 중요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이제 그 당시에 맞게 이렇게 뭐랄까요 깊은 고민 가운데 형성을 해냈던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배웁니까? 그냥 그대로 이대로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yes and no예요. 무슨 뜻이냐면 yes라는 측면은요 이게 진짜로 신앙의 엑기스를 문화적 배경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모든 문화에 해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참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은데 정말 귀하게 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잘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완전히 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너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교리, 오래된 교리이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들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예스고요. 노라는 측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알면 됩니까? 라든지 아닙니다. 그거는 이것만 알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문화적인 컨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반영이 됐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입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제가 예배 모범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배 모범에 써 있는 대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안내팀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인사를 하라고 돼 있을까요? 하지 말라고 돼 있을까요? 재밌죠? 네,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인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도끼리 처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사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사하지 말 이런 건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거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돼요. 뭐냐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성도끼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처음에 그리고 아직 예배 들어가기도 전인데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좀 부드럽게 하고 앉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도 저희가 그러면서도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이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건 진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어떤 좀 강압적인 틀이라던가 아니면 정해진 어떤 가르침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뭐랄까요? 이거는 다 그냥 필요 없는 거고 허례허식이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진지하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대로 받아야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건부 노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우리의 정신과 그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것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진지한 고민에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그래서 바꾸는 거는 저는 뭐 완전 오케이입니다. 근데 바꿀 때 필요 없어. 허례허식이야. 이러고 바꾸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랬는지라도 알고 예전에 왜 그렇게 기립을 했고 그죠? 어떤 교회는 말씀 읽을 때 기립하거든요. 근데 그걸 꼭 허례허식이라고만 봐야 될까요? 하면 사실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같이 배우게 되겠습니다.